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한 영적 전쟁 3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적을 아는 것. 사탄은 우리의 삶에 대해 괴계를 가지고 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신명기 18장 10절로 12절. 파멸로 이끄는 사탄의 미끼는 매우 미혹적이고 그만큼 기만적이다. 그의 계약은 정교하며 모든 살아있는 존재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것들은 때때로 숨겨지는가 하면 어떤 시대에는 뉴에이지 운동에서와 같이 노골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지난 20년간 점술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확산되고 전파되었다. 이 점술 행위는 다양한 방식으로 확산되어 우리에게 영향을 미쳤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자신의 하루가 어떠할지 신문에 나와 있는 오늘의 운세를 훑어본다. 조금 더 부자라면 개인용 점성술 지도를 갖고 있거나 그 지도를 조작하는 사람을 고용할 것이다. 모든 백화점의 선반, 책상 서랍, 수백만 어린이의 장난감 괴짝에는 점치는 카드, 지하 감옥과 용게임, 악마적인 성격의 만화책들이 놓여있다. 지방 박람회에서는 카드로 점을 치고 미래를 알기 위해 찻잔을 뚫어지게 쳐다본다.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단지 재수 좋은 날과 재수 나쁜 날이 있다는 것이며 우리는 언젠가 그날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존 레논이 뉴욕에서 살해된 뒤 소위 전문가라는 몇몇 사람들은 만약 존이 점을 쳐보기만 했더라도 그날이 재수 나쁜 날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그가 집에서 한 발자국 나오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한다. 많은 사람이 이것이 무해한 일이며 그저 재미삼아 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많은 잡지나 신문의 운세 지면이 신기한 것을 즐기려는 사람들의 엉뚱한 추측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조간 신문에 실리는 근거 없는 예측에는 악마적인 것이란 없다. 그럼에도 그것은 하나님께는 몹시 가증스러운 일이다. 그 이유는 내용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삶을 사탄의 괴계에 열어놓는 것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사탄은 참으로 우리의 삶에 대한 괴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알 필요가 있다. 알되 놀라서는 안 된다. 만일 정보를 얻기 위해 초자연적인 원천으로부터 조언을 구한다면 자신을 어둠의 세력에게 노출시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에게 가서 미래를 보려 한다면 위험에 빠지게 된다. 미래를 보려 할 때 사탄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우리에 대한 멸명의 괴계에 자기 자신을 열어놓는 것과 같다. 구약 성경에서는 점술 활동과 온갖 미신적인 행위에 참여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다. 마술과 기륭을 말하는 것 혹은 접신하는 자들은 백성들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였다.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매우 싫어하셨기 때문에 엄중히 다루셨다. 금지된 활동의 목록을 기억하는 대신 한 가지 원리를 알아야 한다. 모든 초자연적인 정보나 활동은 하나님이 아니면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통해서 온다. 그 밖에 다른 초자연적인 일들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이다. 그것들이 가증스러운 이유는 사탄의 일이 선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멸망과 속박으로 이끄는 것이기 때문이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고 지도하고 알려주시기를 원한다. 그 밖의 것들은 부당한 행위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그분 앞에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야 한다. 출애굽기 20장 3절. 누가 가장 잘 알려줄 수 있는가? 교회가 세계에 대한 초자연적인 이해를 주고 갖고 있었음에도 심령술사와 주술사가 그러한 초자연적인 이해를 끌어다 도입했다는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안타깝게도 교회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초자연적인 일들을 행하시는지 의아해하며 신학 측에서 그것을 논쟁하고 있다. 심령사들이 범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경찰서에 제보까지 해주고 있을 때 나는 경찰이 교회를 찾아와서 당신들 하나님께 범인을 좀 알려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하고 말할 때까지 마냥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초자연적인 원천들을 참고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주된 이유는 하나님만이 초자연적인 활동의 유일한 원천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며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시편 32편에서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고 약속하셨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나의 양은 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다. 성경은 인도와 도움과 훈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 나아가면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분은 그러한 계획들을 성취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모든 초자연적인 정보와 활동을 제공하실 것이다. 때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심지어 얼마 동안 그분의 음성을 듣는데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분의 성품을 신뢰할 수 있다. 그분은 늘 신실하고 공의롭고 친절하다. 확실히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 고양과 침체.
누구나 정서적 심리적 기복을 겪는데 그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 여성의 월경 주기가 그 한 예다. 이러한 상승과 하강은 원래 악마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런 자연적인 주기까지 이용하려 든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경계하고 있어야 하며 이런 주기를 마귀가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선 안 된다. 데이비드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근심과 우울을 느낀다. 그러나 데이비드는 감정과 상관없이 자신의 영혼에 담대하게 외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시편 42편 11절. 데이비드는 주 안에서 계속해서 자신을 격려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나 정서적으로 고양되기를 바라지는 않으신다. 때때로 의기소침하고 우울하고 슬픔을 느끼는 것은 정상적이다. 나는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더는 정서적 기복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사람의 마음에 관한 프로그램을 보고서 정서적인 기복이 있는 것이야말로 살아있는 징표라는 것을 깨달았다. 삶이 밋밋하게 이어진다면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그리스도인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전혀 침체를 겪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다는 것은 기복을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우리가 취약할 때 적이 자주 공격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영적 레이더. 영적 전쟁에서는 적의 활동을 쉴 새 없이 경계해야 한다. 당신은 얼마나 자주 마귀에 대하여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고 오직 너의 눈을 주께 고정시키라 는 훈계를 들어보았는가. 그런데 문자 그대로 하면 우리의 눈을 주께 고정시키기란 불가능한 것이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민감한 상태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고 능력으로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수 있다. 그분이 누구시며 그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있으면 그분에 대하여 알게 된다는 말이다. 이 충고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은 다른 하나를 더 채택한다. 마귀를 주시하라. 대부분 사람에게 이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마귀를 주시하면 하나님을 주목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동시에 적들이 활동하는 것을 의식할 수 있다. 만일 포탄이 장렬하고 총알이 빗발쳐 날아다니는 전투 한가운데 있다면 나는 연대장에게 가서 말할 것이다. 전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누가 싸우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적이 있습니까? 적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적은 어디로 이동합니까? 적들은 어떤 대포를 사용합니까? 그런데 그가 이렇게 대답한다면 어쩔 것인가? 글쎄, 우리는 적에 대해 아무 걱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적에 대해 너무 많이 토론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는 적들이 어디 있는지 무얼 하는지 모른다. 우리는 그저 대포를 쏘고 손을 들어 수류탄을 던지면 되는 거야. 아무튼 우리는 오늘 대포를 17,000번이나 쐈어. 굉장하지? 우리는 잘해나가고 있지 않아? 이렇게 무리하게 싸우는 전쟁은 분명히 합리적이지 않다. 그럼에도 나는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하려는 선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영적 전쟁에 접근하고 있다는 말을 자주 들었다. 우리는 적을 주목해야 한다. 한편 마귀만 주시하고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는다면 또한 문제에 빠진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하며 두려움 없이 적도 주시해야 한다. 우리는 그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이러한 경계는 마치 레이더와 같은 것이다. 조금이라도 가치가 있는 것을 얻기 위해 레이더는 항상 가동되어야 한다. 만일 레이더가 어느 예측 가능한 기간에 저녁 때나 주말, 크리스마스, 휴일, 월별, 보수 점검일 혹은 조작자의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등 돌아가는 것을 멈춘다면 이 시스템은 쓸모없는 것이다. 우리가 6개월간 어둠의 세력을 경계하다가 단 하루만이라도 수비태세를 갖추는 것을 소홀히 한다면 마귀는 그날 반드시 공격을 감행할 것이다. 마귀는 우리가 지속적인 경계를 유지하는 데 실패하기를 고대한다. 단지 레이더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적의 공격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할 때가 자주 있다.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경계하고 파악하는 일로 사탄이 우리를 해방하려는 시도를 포기하게 할 수 있다. 마귀가 우리의 레이더 화면에 보이면 우리 안에 갑자기 빨간불이 켜지고 사이렌이 울려서 공격 태세를 갖출 수 있게 된다. 또 대부분 공격 자체를 완전히 피할 수 있다. 아멘. 오늘은 선장 2번째 시간으로 적을 아는 것, 사탄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낙심할 때 그리고 우리가 취약할 때 사탄은 우리를 자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근심과 우를 느낄 때마다 우리는 시편 42편 11장을
읊조리고 외쳐야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계속 스스로를 격려할 때 사탄을 물리치고 그리고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샬롬.